이제 우리는 교회에 대한 많은 교제를 마치고 또 새로운 말씀의 제목으로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인 말씀인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또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고,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 안에 거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알아야 그 믿음 가운데 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좀 일깨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이제 제가 성경을 전체를 34권으로 썼잖아요. 그게 이제 바이블 코어라고 그래요. 또 한 장씩 해서 요약해서 6권 썼잖아요. 바이블 텔링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한 권으로 한 750페이지 정도 바이블 뷰 한 권으로 요약했어요. 그러면 또 제가 이제 소책자에다가 또 그것도 또 요약을 했어요. 작은 소책자에다가 성경 전체의 요약 중심이 뭐냐 이렇게. 그럼 오늘 한마디로, 그럼 성경 한마디로 한 단어로 뭘 얘기하는 거냐라고 이제 저한테 물어본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야기다라고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예정했다. 이것이 에베소에 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예정하실 때부터 우리를 이제 아셨어요. 미리 다 아셨어요. 천지 만물 있기 전에. 그분 전지한 분이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정하셨어요. 하나하나 선택을 했어요. 그때부터 사랑했다고 했어요. 사랑 안에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창조를 했지 않겠어요. 사람을 창조할 때 아담을 한 사람을 창조했지만은 그 아담 속에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지어놓고, 마치 참 부모가 기다리던 자식을, 뭐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를 낳고 너무 기뻐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심히 좋았더라. 여기서 이제 다른 거는 뭐 다른 만물을 지을 땐 다 좋았더라 그랬지만은 사람을 창조한 뒤에는 심히 좋았더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이 땅에 이렇게 존재케 했을 때 그 존재한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기쁘고 참 사랑스러운 거죠. 그러면 이제 성경을 나누어서 모세오경이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모세오경을 뭐라고 요약할 거냐? 그는 창조하자마자 사람이 타락을 했어요.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 나섰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 숨었어요.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그렇게 찾으시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근데 찾고, 그다음에 이제 출애굽기는 이제 구속, 그분의 대가를 지불해서 구속한다는 하나의 예표잖아요. 많은 양과 소와 이런 게 죽고, 이제 여기 이제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한다는 뜻이에요. 참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되찾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출애굽기고. 어쨌든 그래도 여러분들과 계속 사람과 하나님은 교제하고 싶다. 그것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원래의 뜻이 사람을 창조할 때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겠다. 근데 그 뜻대로 민수기는 군대를 만들고 전쟁에서 여호수아에서는 하나님이 원한 그 땅을 정복하라고 했잖아요. 기업을 얻게 하고 분배해 주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모세오경, 그러면 역사서,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그 모든 게 결국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하신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관심하시나 그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시가서가 있어요. 시편, 잠언, 전도, 욥기, 이 시가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도 이제 오늘 아가서를 좀 읽겠지만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을. 또 시편 23편을 읽겠지만은 목자로서 그분의 사람들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선지서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럼 다예요. 구약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세아 여러분들 들어봤잖아요. 비록 타락했고 참 음란하고 부패했지만은 여전히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만은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쭉 뒤로 갈수록 모든 인간을 다 사랑한다. 열국까지도 막 심판한다고 썼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찾는다. 결국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신약으로 오는 거예요. 예? 너무 성경 이해하기 쉽죠? 예? 예. 복음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에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독생자를 아들을 이 세상에 보냈는데 사실은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육신되어서 이 세상에 우리를 찾으러 구원하러 예수가 뭐예요? 여호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Jehovah and Savior. 이게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God with us. 이게 하나님, 임마누엘이에요. 그렇게 오셨다. 그래서 그분이 33년 사시고 결국 십자가로 가셔서 구약에 예표된 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멸망에서 구원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끝까지 그의 제자들 사도들을 일으켜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찾아와라. 복음 전파의 사명.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로마서부터 이제 서신서예요, 다. 그 이제 그 서신서를 보면은 그렇게 해서 부르신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은 교회라고 그래요.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나. 정말 시기날 정도로 시기하실 정도로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다른 걸 향하지 말고 나를 향해라. 그분이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서신서예요. 마지막 계시록이에요. 최종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최종적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사람이 영원히 함께하는 처소예요. 그 한 성을 건축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결국은 그 단장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 같더라. 이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끝이에요. 그래서 성경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아까 여러분 읽으시고 암송하셨어요. 그것이 성경 전체의 한마디로 요약한 요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했다고 했어요. 이 코스모스인데 오직 믿는 이만이 아니에요. 온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분은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주시려고 그 귀한 독생자를 이 세상에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죠. 그럼 이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제가 말했어요. 이제 이거 근거가 되는 얘기를 좀 읽을 거예요.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 사랑은 못해요. 아무리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고 해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맛만 못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랬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시적이에요. 귀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참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조건과 자격이 되냐?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또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대적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좋은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어요.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지만 인간은 타락해서 마귀하고 합했단 말이에요. 사탄의 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 대적이잖아요. 그냥 하나님 대적 편에 선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로마서 5장을 읽겠습니다.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연약하다, 경건치 않은 자다. 이건 다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바로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근데 우리 어떤 때예요? 어떤 상태에 있을 때인데 좋았습니까? 아니에요. 죄인의 상태예요. 다음 10절이에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언제 죽으셨는데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원수라는 건 뭐죠? 대적이에요. 대적. 예? 여러분 원수 아시죠? 예?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자분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니. 하나님 뜻을 행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쁘시게 한 거 아니에요. 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맞으면 이렇게 하나님 편과 마귀의 편, 이게 대적 관계란 말이에요. 그럼 뭐 어느 편에 있었던 사람들이냐 하면 대적 편이에요. 대적 편에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들은 마귀는 천사장이었잖아요. 그가 타락했을 때는 그를 그 존재를 갖다가 돌보지 않았어요. 그건 이제 심판 날에 영원한 불못으로 갈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은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사랑하시고 비록 마귀에게 속아서 참 죄인이 되고 하나님 원수편에 있어도 하나님이 사람만큼은 다시 어떻게든지 회복시켜서 구출해서 당신의 사람들이 되게 하겠다. 이러한 의지를 갖고 계세요. 이것이 성경 전체의 사상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찌 사람에게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참 돌아봐 주시고 다시 생각해 주시고 권고하시나이까. 시편의 말씀이잖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이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러한 상태에 있었지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공중 권세잡을 따랐고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우리 멋대로 행했고 하지만은 4절에 보면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다 사랑 이야기라고 했죠 제가. 이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 원수인데요, 원수. 원수는 멸해야 되잖아요. 근데 긍휼을 베푼다는 얘기는 자격이 없지만 원수지만 상관없어. 내가 품어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돌아오게 해줄게. 이렇게 그 위치에 있는 자체가 안 좋은 거거든요. 결과가 멸망이잖아요. 마귀하고 함께 불못으로. 근데 내가 너만큼은 내가 회복해 줄게. 이것이 긍휼이에요. 그래서 긍휼과 사랑이 다르잖아요. 다만 사랑이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어떤 형편이든지 괜찮아. 그래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우리가 뭐 한 거 없어요. 은혜라고 하는 건 거저 주시는 거니까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 말씀 믿으면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살아난 거고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뭘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럼 여러분도 구원 받은 거예요. 다음에는 이제 구약의 한 예를 볼 거예요. 다윗이 하나의 하나님으로 비유를 해보자고요. 주님으로. 이제 결국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나중에. 이제 다윗의 대적이 있었어요. 누구죠? 사울이요.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여러분 다 스토리를 알 거예요. 조금은. 근데 다윗이 왕이 된 뒤에 사울의 아들이 있었어요. 요나단이라고 아시잖아요. 그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이제 사울이잖아요.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할 때도 요나단은 다윗을 위했어요. 언젠가는 서로 부둥켜 안고 많이 울었어요. 아시죠? 근데 그 성경 말씀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둘이 애통해서 우는데 다윗이 더 슬피 울었다 했어요. 어찌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윗이 요나단을 더 사랑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요나단에게 하나의 아들이 있었어요. 요나단 어쨌든 아버지와 함께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했어요. 그 후에 다윗은 왕이 됐죠. 근데 그 요나단에게 그 절뚝발이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이름이 무비보셋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과 같으냐면 바로 무비보셋 같은 존재예요. 사울의 집안이잖아. 다윗을 주님으로 한다면 사울은 원수잖아요. 근데 그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이제 물었어요. 이제 사무엘하 9장 1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자가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종 하나가 있는데 시바라는 사람인데 왕이 그를 불렀어요. 그래 남은 사람이 있냐 사울의 집에. 그러니까 내가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그가 요나단에게 한 아들이 있는데 절뚝발입니다. 왕이 그에게 물었어요. 어디에 있냐? 로드발 암미엘의 집 마기대 집에 있다.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왔어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이여 하니까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넌 항상 내 상에서 먹게 해주겠다. 왕의 상에서. 8절에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고 한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 이게 이제 무비보셋이 다윗의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참 우리를 구원해서
그분의 왕의 상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항상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에게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요나단 때문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우리는 다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셔요. 시편 23편은 여러분 잘 아는 시편이에요. 원래 우리는 다 타락했고 길을 잃은 양 같았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다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가고 길을 잃은 양이라고 그랬어요. 목자가 없어요. 목자 잃은 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할 때는 우리는 참 누가복음 15장에 의하면 목자가 참 들로 산으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야말로 목자의 인도와 돌봄 아래 있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불신자와 다른 점이 딱 구분되는 점이 이거예요. 뭐야? 우리는 목자가 있어요. 그들은 유감스럽게도 목자가 없어요. 그러면 목자가 있는 자들은 무엇이 좋아요? 우리를 돌보는 분이 있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시가 23편이에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게 해준다 이거예요. 늘 뭔가 어떻게든지 공급을 해주고 부족함이 없게 해준다 그거예요. 그리고 양들은 잘 몰라요. 어디가 푸른 초장이요, 좋은 먹이가 먹을 것이 있는지. 목자가 그리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몽골 같은 데 가면 양떼를 보면 양들은 몰라요. 어디로 가야 먹을 것이 많은지 몰라요. 좋은 풀이 있는지. 이제 목자들이 인도를 하죠. 이렇게 말을 타고서 긴 장대 하나 들고 인도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또 물을 마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이제 물가도 이제 목자가 인도해 주는 것이에요. 혹시 우리가 이제 잘못 들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하더라도 목자는 우리를 막대기와 지팡이로 이게 세게 때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막대기와 지팡이로 이렇게 해서 인도를 어디로 한다고?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요. 옳은 길로 인도한다 그 말이에요. 가다 보면 혹시 잘못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주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왜 그러냐? 당신의 이름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수가 생겨요. 원수. 근데 원수가 계속 우리를 멸시하고 괴롭히고 참 막 죽이려 하고 해를 끼치려 하고 이런 원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런 자들이 있다 할 때에 이 목자께서는 결국은 원수의 목전에서 창을 베푸시고 높이시는 거지. 뿔을 높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계시다. 계신 게 좋겠어요? 없는 게 좋겠어요? 있는 게 낫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에요. 그러면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고 메마르지 않아요. 항상 복이 흉하지 않아요. 갈수록 더 빛나는 거야.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항상 넘쳐 흐르는 거야.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생활 일생을 이제 보면 이제 어떤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미 이런 느낌을 많이 갖고 계신 분도 있고, 아직은 조금 그렇게 와닿지 않네 하는 분도 있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결국에 가서 이제 마지막 절 보면 나의 평생 가야 돼요. 예? 평생을 가봐야 알아요, 이거. 예? 예, 저희들 같이 이제 칠순이 넘고 하니까 깊이 알겠어요. 예? 아직 이제 젊은 크리스천들 이런 분들은 얼마 믿은 지 안 되고 그러신 분들은 글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이제 세월이 가면 말씀이 왜 진리라고 그러는데 거짓되지 않아요. 아, 그랬구나.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예? 야, 어디로 가겠느냐? 이것밖에는 거할 곳이 없구나. 이런 간증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시편을 보면 이렇게 그분이 목자가 돼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얘기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어요. 이 시편 100편에도 있어요. 23편이죠. 그분은 우리를 기르는 양이라고. 어쨌든 이거를 성경이 강조합니다. 신약에도 그렇고 구약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아가서라는 성경, 시가서예요. 아가서라는 성경인데 거기에서는 이제 주님과 하나의 왕으로 되어 있어요. 솔로몬 왕으로 주님과 우리 믿는이라는 슐라미, 영어로 슐라마이트 이렇게 대조돼서 이렇게 말하는데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식으로 그 제3자도 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시예요, 노래이죠. 그게 이제 아가서인데요. 그 책을 보면은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신가를 아는데 이 믿는이가 주님을 너무 이제 사랑스러운 분이구나. 정말 내가 이런 분인 줄 몰랐네. 믿고서 얼마 안 이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님이 귀한 분인 걸 알기 시작한 시점부터 이 노래가 시작돼요. 그 전에는 뭐 믿긴 믿었는데 내가 뭐 신자가 되고 구원받은 건 알겠는데 그렇게 사랑스럽고 귀한 건 모르다가 이게 노래라고 하는 거는 조금 뭔가 좀 기분이 좋아야 뭘 좀 알아야 노래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이 시점에서 이제 이 사람은 그 귀한 걸 알고서 첫 번째가 당신은 나에게 입을 맞춰 주세요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가서예요. 2절에 내게 입 맞추기로 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납니다. 그러니까 그 맛이 귀하다는 거, 향기롭다는 거 이런 걸 아는 거예요. 아니까 그분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게 되는데 아가서를 읽어보면 어떤 걸 느끼게 되냐면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주님이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알게 돼요. 이 아가서 8장까지 읽으면 조금만 내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노래에는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 이제 우리 사모님이 꼭 다은이를 부를 때 내 사랑 내 사랑 부르니까 다은이는 내 사랑 여기 있어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내 사랑아 내 사랑하는 자야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뭐 이런 식으로 나의 누이야 나의 신부야 여자 중에 지극히 어여쁜 자야 이런 표현들은 뭐예요? 다 사랑하는 표현이잖아요.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는 표현이잖아요. 이 표현부터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1장 9절을 보면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네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네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아름답게 봐줘요 우리를. 자 2장을 보세요. 2장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건 누구야? 주님이 우리에게 할 말이에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가자고 하세요. 그 뒤는 안 읽겠어요. 3장 1절에 내 사랑 넌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네 눈이 비둘기 같고 네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물이 염소 같구나. 그러니까 사랑스러우니까 모든 부분들이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뭐 눈도 아름답고 머리털도 아름답고 이도 아름답고 뭐
입술도 아름답고 3절 입술이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또 4절에 내 목은 목이 너무 짧아서 밉게 생긴 게 아니에요. 목이 다윗의 망대 같다. 7절이면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왜 흠이 없겠어요? 근데 흠이 안 보여. 이 성경 3장에 왔을 때는 아직 완전하지는 않아요. 근데 완전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너무 그렇게 완전하게 봐주는 거예요. 다음에 5장을 보시면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물약과 나의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많이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이 나의 신부라고 하잖아요. 나의 누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니까 교회, 그분의 교회를 누이라면 이게 이제 이삭과 리브가라든지 이런 얘기를 쭉 다 보면 야곱과 그 라헬이라는 걸 보면 다 동족들이에요. 따지고 보면 다 누이야. 그런데 또 신부야. 이것이 참 비밀스럽지만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러고서 이제 내 동산이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참 믿는 이가 누구의 동산이 되냐면 주님의 동산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모략이라든지 향재료라든지 꿀송이라든지 포도주라든지 우유라든지 젖 이런 모든 것이 다 당신의 것이라고, 당신의 것이 다 그녀에게 이렇게 주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있는 주님의 성분을 누리고 싶어한다. 내가 누린다. 먹고 마시자. 나의 친구들이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들이 조금 이렇게 주님을 좋아하고 말씀이 속에 있고 참 주의 영을 소유해서 이렇게 생활하면 그걸 그렇게 귀히 여기고 그걸 도리어 주님이 참 누리신다는 거죠. 6장 4절을 보면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 같구나. 이제 좀 자라서 좀 주님을 위해서 좀 싸우고 용사가 되고 좀 그런 대적을 향해서 뭔가 이기려고 하고 이런 상태에 이르니까 이제 주님은 더욱더 기쁘신 거예요. 너의 아름다움이 디르사 같다. 옛날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디르사.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옮겼거든요. 그러니까 아름답다. 뭐 같냐? 디르사 같다. 그래도 수도잖아요. 경비가 강한 그런 곳이 수도예요. 어느 나라고. 수도 경비 사령부.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강한 걸 얘기하는 거죠. 아름다움이에요. 그 주님 눈에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도.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다. 이 디르사는 이스라엘 수도고 예루살렘은 유다의 수도고 그런 그 강력하게 이렇게 자라나가고 있는 성도의 모습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어미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 같구나. 내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이건 하나의 역설적인 것이에요. 야, 네가 나를 보는 건 난 놀라서 난 볼 수가 없구나. 이럴 정도로 아름답다.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이는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떼 같다. 이거는 앞에서 한 말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동안에 5장과 6장 이 사이에 어떤 일들이 좀 있어요. 좀 뒤로 물러서는 어떤 게 있었어요. 그럴 때 주님은 다시 한번 똑같이 너는 변한 게 없어. 내가 너를 보는 게 변한 게 없다니까 다시 한번 똑같이 얘기해 줘요. 내 이가 어떻고 내 머리털이 어떻고 네 노을 속에 네 뺨이 어떻고 너 똑같은데 왜 그래? 괜찮아. 너 지금 좋다고. 똑같아. 내가 이전에 사랑한 너와 내가 지금 너를 바라보는 너 똑같이 사랑한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다음에 7장 1절입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그러서 공교한 장색에 만들 구슬개미 같구나. 이제 위에서는, 앞에서는 그 믿는 이를, 그 여인을 얘기할 때 항상 위에서부터 얘기했어요. 얼굴에서부터 뭐 눈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와. 뭐 눈에서부터 코도 얘기하고 입도 얘기하고 입술도 얘기하고 얘기하면서 목으로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7장에서는 아래에서부터 신부터 얘기해요.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신하면 성경에서 무슨 생각이에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에 왔을 때는 이 믿는 이가 잘하고 좀 싸울 수 있는 정도도 이미 됐고, 이제는 사역자가 된 거예요. 복음의 사역자가 된 거예요. 그런 상태를 또 아름답게 보고 칭찬하는 게 이게 7장 얘기예요.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그러서. 이번에 우리 유병현 목사, 아들 목사 이 작업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다리에 쥐가 났어요. 그래갖고 근육 경련이잖아요. 엄청 아픈 거예요, 그거. 그래갖고 자기 생각에는 한 일주일 엄청 고생하겠구나. 그런데 이제 아버지 목사가 어떤 재주가 있는지 여러분 모시죠? 재주 있어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한번. 한 번 할 때마다 달라지게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이 넓적다리라고 하는 거는요, 서 있는 힘이에요. 왜 그렇게 쥐가 났겠어요? 그거는 지친 거예요, 다리가. 나도 못 살겠다고 반란을 일으킨 게 그게 쥐나는 경륜이에요. 머리가 쥐가 난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왜 그래요? 공부 안 되는데 머리를 쓰다 보니까 쥐가 나는 거예요. 머리가 도저히 나는 그건 못 풀겠다, 못 해결 이해 못 하겠다 할 때는 이게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머리를 써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운동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일 오지 않게.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 7장에서는 이 사람이, 이 신자가 이제 주님을 섬기는, 그 영적 전쟁에서도 에베소 6장에 보면 이제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하면서 참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서해야 된다. 그런즉 서서, 이 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서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쓰러뜨림을 당해요. 넘어져요. 아무 쓸모없어요, 그런 사람. 서 있어야지. 굳게 서 있어야지. 마귀에게 패배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배꼽도 나오고, 배꼽은 섞은 포도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가 나오고, 이 아래에서부터 쭉 이제 해 나가요. 이게 아래에서부터 튼튼한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부터는 강력하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조금 섬기다가 이거 쓰러져 버리고, 뭐 부인이 뭐 자꾸 반대한다고 했었고, 먹고 살기 어려운데 지금 뭐 섬기는 게 무슨 섬기는 거냐고 자꾸 했었고, 그러니까 한 일주일 들어놓았다가 다시 아이고야 그냥 세상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게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강한 사람은, 다리가 강한 사람은 끝까지 가자, 죽을 때까지 가자 이렇게 하는 거고, 아내도 남편 보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했다간 내가 그냥 못 살겠는데, 그냥 끌려가는 거지. 그래서 일생 가는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지. 안 그런가요? 11절은 7장 11절,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음이 돋았는지 꽃술이 펴졌는지 송유꽃이 피었는지 보자. 그러니까 함께 들로 가자. 어떤 들이에요? 사역의 현장이에요. 이제 가서 우리가 필드로 가자 이거예요. 이제 사역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7장은 이런 모든 것이 너무 이제 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성장의 단계예요. 이 아가서가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뭘로? 사랑으로서 시작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계속 알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믿는 이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고 계속 더 따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온전한 사역자까지 되더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서 이제 8장을 읽어보면 6절에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물지 못하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8장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죽음같이 강하다고, 그리고 많은 물로도 이 사랑은 끄지 못한다고, 엄물하지 못한다. 홍수도 엄물하지 못한다고. 사람이 모든 가산을 주고도 이 사랑과는 바꿀 수 없다고. 그만큼 큰 사랑이 우리의 일생을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일생을 인도한다. 이렇게 우리는 이 구약의 아가서라는 성경에서 주님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 정말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스바냐 한 구절 볼 거예요. 소선지서의 3장 17절. 여러분들 이거 다 아세요? 이 구절 아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내가 내 백성을 사랑하는가. 나는 여전히 너희 가운데 있고 나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있다.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이러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배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일생 인도하시는데, 가르침으로 인도하시는데, 요한일서 2장 27 보면 기름 부음으로요. 아까 지팡이와 막대기로 하니까 막 때릴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으로, 부드러운 가르침으로 우리의 일생을 그분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얘기 조금 하고, 자, 교회는 모든 성도와 함께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있잖아요. 우리 혼자 하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 알기에 너무 부족해요. 이 그릇 자체가 부족해요. 왜 그럼 교회를 주셨냐, 우리에게. 교회가 뭐가 유익한데, 에베소 3장을 보면 3장 18절이에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넘치는, 지식에 넘친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어. 그 사랑을 알 수가 없어. 그 사랑의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한 것을 몰라, 우리가. 그런데 그것을 알라니까 어떻게? 모든 성도 함께 해야 돼요. 성도들이 함께 있어야 그 사랑을 더 깊이 알아. 이게 교회예요. 교회 유익이라니까요. 요즘에도 제가 이제 송내 송내 우리 예배당 그 선교센터를 하루에 한 3번, 4번, 5번씩 방문을 해요. 가서 이제 보고 오고, 그냥 보고 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와서 일하는 성도도 있고, 뭐 물질로도 조금씩 도와주고, 뭐 먹을 것 좀 들고 하세요. 돈도 붙여주고. 돈 붙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냥 그런 사람도 계시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혼자서 아는 주님의 사랑과 성도들과 함께 누리는 사랑과 그건 달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직접만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지체들 가운데서 느끼는 게 또 달라요. 그것이 내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하게 돼요. 우리가 그래요. 자식들도요. 자식들도 부모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되면 부모를 더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길이에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냐고요. 그 사랑을 많이 체험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에베소서 3장 18절 9절에 보면 이게 지식에 넘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고 그랬거든요. 나더러 이 성경을 쓰라면 사랑을 체험한다, 누린다 이렇게 쓰고 싶어요. 근데 여기 안다고 그랬잖아요. 지식에 넘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리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어떠함을 깨달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랑을 아는 게 중요하다니까. 정말 이런 성경 한 구절을 이해하는 것도 세월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왜 여기서 그 사람을 알아야 한다 그랬을까? 아는 게 중요해요. 알 때요, 오늘 제목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국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그랬어요.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알아야 돼요. 믿었노니, 알아야 믿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알아야 거하지 그 안에. 자, 오늘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냐 지금부터 얘기하고 마치는 거예요. 첫째는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이요, 진짜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식들은 탈선하지 않아요. 왜? 내가 탈선하고 죄를 짓고 함부로 하면 우리 부모가 지금까지 날 이렇게 사랑해 줬는데 내가 부모를 배신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이 너무 싫어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죄를 지지 못하는 거예요. 시험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지켜주셔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의 참 보호가 있는 거예요. 보호가 있다. 결국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늘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나? 이게 마음 문제거든요. 마음이잖아요. 근데 마음은 접착제 같아요. 접착제 아시죠? 뭐든지 묻어요. 안 묻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마음에는 뭔가 있어야 돼요. 뭔가 붙어 당겨요. 안 붙으려고 해도 접착제니까. 돌아다니다 보면, 살다 보면 뭐가 붙어요. 그래서 뭔가 사랑하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안 붙은 사람이 있냐? 그건 접착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마음은 다 있거든, 누구나. 근데 그 접착제에다가 무엇을 붙여야 되냐면 하나님을 붙여야 돼요. 하나님 사랑을 붙여야 돼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 없어요. 그만큼 딴 게 붙었어요. 돈이 붙었든지 명예가 붙었든지 뭐가 처자가 붙었든지 무슨 뭐가 붙었든지 그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게 프라이머리, 첫 번째로 딱 붙은 것이 그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묻잖아요, 베드로에게.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래야 주님을 섬길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 섬기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일이 아니에요. 지식도 아니에요. 활동도 아니고 무슨 구제도 아니고 먼저가 아니에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그 하나님께 난 자를 사랑한다. 이건 요한일서 5장 1절에 있어요. 예? 예. 난 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 신이를 사랑하는 사람이 난 자를 사랑하게 된다. 요한일서 5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자연히 그렇게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게 모든 것의 길이죠. 그래서 저는 때로 기도해요. 주님, 저는 이런 실수 저런 실수 이렇게 저렇게 참 죄송한 것도 많고 내가 볼 땐 실패 같기도 하고 이런 많이 있지만, 내가 밤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한 가지 늘 주님께 자백하고 얘기하는 거 있어요. 그래도 저에게는 주님이 제일이고 주님 외에는 의미가 없고 내 목표와 내 상과 내 소망과 모든 건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다 보면 참 잘못할 수도 있고 뭐 하는데 그래도 제 마음만 좀 알아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 많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주님을 정말 깊이 사랑하는 그런 주님의 연인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보았고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더 보살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더 깊이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를 하나 부를까요? 복음성가입니다. 복음성가 295장이네요. 제가 무슨 찬송을 골랐는지 지금 295장 한 3절만 부르겠습니다. 주는 그의 사랑하는 자 만들어가고 있네. 기름으로 침상면으로 영광 멸류관으로 그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의 사랑하는 자 그 온전히 사로잡혔네. 어여쁜 그 사랑의 3절이요. 석류나무 각종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초 번홍화와 모략과 침향 이는 그의 즐거움. 그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의 사랑하는 자 그는 온전히 사로잡혔네. 6절입니다. 6절.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 디르사와 같구나. 예루살렘처럼 굽고도 군대같이 어미해. 그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의 사랑하는 자 그는 온전히 사로잡혔네. 어여쁜 그 사랑에 5절. 동산에서 공급한 분의 대적 모두 소멸될 때에 주는 만족하시리. 사랑하는지 그의 사랑하는 자 그는 온전히 사로잡혔네. 어여쁜 그 사랑에. 아멘. 하나만 더 불러요. 92장입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불러요. 너의 하나님
한 번 더요.